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편안하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법문하기 전에 제가 몇 마디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중에 나온 것은 몇 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종단 소임 보면서 뭐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또 크게 참여할 일도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좀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뒤에 들립니까? 잘 들리세요? 근데 조금 우리 마루도 닦을 겸 한 10cm씩 앞으로 좀 오시면 어쩔까? 저 뒤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서 미안해서 앞으로 조금 더 당겨 보세요. 방석을 밀면 돼요. 좋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면 더 좋겠습니다. 좀 더 이쪽도 좀 오세요. 조금만 더. 이럴 때 마루도 좀 닦고. 그래서 암자에 내려가서 좀 뭐 참여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편안하고 그런 시간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저 자신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연에 또 감사하고 요즘에는 좀 덕분에 세상 물정도 좀 알고 뭐 겸손한 마음도 좀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막상 해보니까 또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요즘에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 전법 한다고 앞에 나서서 어쩔 수 없이 또 좋은 말이라도 한 자리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좀 조용히 봉헌사에 와서 밥이나 좀 얻어먹고 주주심 시봉이나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더니만 또 이렇게 법문을 하라고 그래갖고 뭐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등 떠밀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 잘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그 뭐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법문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뭐 잘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했던 거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저런 말도 했었나 싶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겁나는 말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뭐 자기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욕심 비우라고 했었고 마음 내리라고 했었고 옛날에 나는 어찌 그렇게 철없이 저런 말을 했는가 싶기는 하는데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말은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또 누구라도 듣고 또 마음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의 말 안 하고 부족하더라도 내 말을 하려고 애를 써 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중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고 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심했는데 좀 이런 감이 없지 않이 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되고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 또 성도 그런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실은 전법을 하셨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될 것을 마음 바꾸지 못해서 저리 고생하고 사는구나 싶어서 내가 좀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겠나 해서 전법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부처님 법 전합시다. 특히 대학생 전법에 좀 마음을 모읍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법문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면 또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오늘 처음부터 걱정인데 또 내용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한 5장이나 6장 적으면 되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30장을 적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걱정인데 하다가 뭐 시간 다 되면 뭐 결론만 내리고 내려갈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박수 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뭐 본 내용에 앞서서 몸도 풀 겸 봉은사 꽃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봉은사가 요새 지금 꽃이 목련이 막 피죠. 그래서 꽃이 참 보기가 좋던데 그 우리 판전 앞에 백두산 소나무라고 하는 그 백송이 두 그루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백송이 두 그루가 있는데 서로 비교되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진짜인지 뭐 전해진 얘기인지 모르겠던데 백두산이 자생지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께서 좀 귀하게 봐주시고 그 두 그루 중에 한 그루는 주지스님이 심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각 앞에 홍매화 올해 참 인기가 많았는데 뭐 우리 보살님들 기도하시느라고 가서 못 봤죠? 봤어요? 홍매화가 아주 오래 인기 많았고 또 그 판전 밑에 보면 천리향 말리향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겨울 내내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가 최근에 벗겨졌는데 그거 아마 5월 초순 정도나 되면 꽃이 필 때인데 그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서 천리말리 간다고 그래서 천리말리향인가 그렇긴 한데 아마 부처님 법을 가슴에 가지고 가거나 또는 법문을 들으면 천리말리를 가도 그 법의 향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아마 주지스님이 그걸 일부러 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 볼 때 여러분들도 법의 향기가 천리말리 간다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나무는 우리 연해루 앞에 보면 아주 그 용트리 마듯이 있는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 수수꽃다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용트리 마듯이 그게 라일락이라고 합니다. 라일락 그러면 이해하시죠? 근데 그거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수꽃다리예요. 꽃이 피면 수수가 이렇게 열리듯이 또 그렇게 꽃 벌어지기 직전이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수수꽃다리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름이 미스김 코리아입니다. 재밌죠? 미스김 라일락이라고도 하고 미스김 코리아라고 하는데 태백산에 가면은 그 꽃 나무들이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미국 사람이 그 애인이 미스김이었대요. 그래갖고 그 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 나무를 미국에 가지고 가서 개량을 해갖고 지금 전 세계 라일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꽃입니다. 우리 토종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 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돈도 번다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꽃의 이름도 모르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원래는 미스김 코리아가 아니고 수수꽃다리입니다. 연해루 앞에 있어요. 조만간에 주지스님이 아마 잘 기획하셔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지스님 만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가지고 우리랑 오래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꽃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숨도 좀 쉬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 어른 스님들 높은 법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들으면 익히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졸면서 들으면 됩니다. 자세 빠른 듯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좀 졸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뭐니 해도 부처님의 탄생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탄생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부처님의 성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부처님의 탄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탄생을 얘기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때문에 성도제일은 언제인지 잘 몰라도 초파일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초파일을 얘기하려면 부처님의 성도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처님의 성도나 이 탄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르게 저만의 방식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이것은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 또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부처님 문제하고 우리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부처님의 탄생이나 성도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늘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또 기억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저기 히말라야 넘어가면은, 알타이 산맥 넘어가면은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자라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왕자로서 익혀야 될 그런 것을 다 잘 익히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때가 돼서 장가도 가시고 아들도 낳고 그랬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벽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왕자들보다도 활쏘기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무예도 뛰어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다른 왕자들하고는 다른 면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 밖의 일을 자꾸 궁금해 하셨다고 그래요. 성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심지어는 시중을 드는 사람들도 많고 모든 것이 완벽한데, 그런데도 부처님은 자꾸만 성 바깥의 일을 궁금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반왕이 성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궁전도 한 3개 정도 따로 지어 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성 바깥의 일을 나가보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성 바깥에를 나갔는데 거기서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 안에는 늙은 사람이 없고 병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렇지만 경전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 보는 것은 그렇다 치고 수행자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수행자를 왜 특별히 그려놨을까? 이걸 왜 표현해놨을까? 이것이 부처님을 잘 얘기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 바깥에가 궁금한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뭔가 가슴속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잘 못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관심사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을 유심히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수행자의 걸음걸이를 보고 마음을 고정하신 부처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의 걸음걸이에 부처님이 마음을 고정한 것은 뭐 어쩌면 쉽게 생각하면 전생의 어떤 업력이다 또는 전생의 인연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애들 키워보면 유독히 생선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죠. 또는 뭐 미역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또는 어떤 애들은 고기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애 울고 그러는데도 먹여. 그러니까 애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먹는다고 하는데도 먹이면은 인생 처음부터 마음대로 되는 거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가 먹고 싶어 하지 않으면은 굳이 먹일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다 자기 습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근데 때가 되면 또 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묘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수행자 걸음걸이의 발걸음을 눈길을 고정하신 그런 것이 애사롭지 않다. 이것은 부처님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우리도 공부해서 성불합니다. 부처님하고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불할 날이 없어요.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부처님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고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래야 우리도 성불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고만 찍어요. 달 컸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놀래서 또 이제 진짜 가버리네. 경전에 써져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든지 부처님은 우리랑 다르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야 무엇이 좀 될 텐데 우리는 부처님하고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언제 부처가 될 거예요. 부처님도 우리랑 일면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도 공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저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당신이 법문하시면서도 내 얘기라고 믿지 마라. 어떤 경전에 써져 있다고 해서 믿지 마라. 뭐 전해진 얘기라고 해서 믿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믿지 마라는 얘기는 무슨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만 이치에 합당한가를 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치에 합당한가를 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자유롭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합당한 이치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랑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딱 고정해서 생각의 틀을 막아버리지 말고 부처님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얘기를 그렇게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이치에 합당한 것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이치하고는 떠나서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님의 가피로 영험을 입은다든지 이런 것은 이치로 잘 따져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고의 폭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지간한 세상 일은 이치가 다 있다. 그래서 이치에 합당한 것을 따져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생각의 범주에서 이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부처님은 어떤 부족함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것 너머의 또 다른 것을 늘 생각하셨다. 충분한 것 너머는 무엇이었을까? 부처님은 왜 뭔가를 어떤 세상 밖의 뭔가를 생각하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그 부처님이 6, 7살 됐을 때 농경제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 왕을 따라서 농경제를 하는데 그 농경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 이제 쟁기를 한답니다. 쟁기질을 하는데 왕이 제일 먼저 한대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바지를 걷고서 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쟁기질을 한답니다. 그래야 이제 농사가 시작된다네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밭을 가는 그때에 벌레가 땅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작은 새가 이렇게 탁 물고 가요. 그런데 그 작은 새를 또 큰 새가 와서 탁 물고 간다고 그래요. 6살 어린애가 남자애가 작은 새를 큰 새가 탁 물고 간 걸 보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쩔랍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즐거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떨까요? 슬플까요? 슬플까요? 거사님은 어떠세요? 저 6살짜리로 돌아가서 작은 새가 벌레를 물고 갔는데 저 큰 새가 와서 탁 채가는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거사님 생각이 아니고 6살 꼬마로 대답이 없으시네. 즐거워할 수 있어요. 머시마들은 보통은 즐거워합니다. 소녀들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나무 밑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경전에는 명상에 잠겼다,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살짜리 꼬마아이가 새가 새를 물어가는 것을 보고 삼매에 잠겼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때요? 좀 뭔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네.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의 성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째 나무 밑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을까? 마음이 슬펐어요. 새가 새를 탁, 어린 새를 약한 것을 딱 물고 가는 걸 보니까 부처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뭐. 이해되세요? 그럼 왜 그랬을까 부처님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됐던 거죠. 부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모 밑에서 자랍니다. 물론 어머니처럼 사랑을 많이 자랐겠죠. 막 받고 자랐겠죠. 그렇지만 이모 밑에서 자라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거하고 아무리
저거 해도 이모 밑에서 자란 것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히나 청소년이 돼서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부처님은 틀림없이 어머니 때문에 고뇌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쭉 보면. 그런데 출가하실 때에도 보면은 좀 호방한 사람이거나 조금 성격이 괄괄한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저기 아버지 내가 좀 요만저만해가지고 뭐가 좀 안 풀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좀 누구 좀 가서 만나보고 좀 얘기 좀 듣고 좀 그러고 집 좀 나가가지고 한 3년 있다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나 찾지 마세요. 그러고 갈 수 있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축제가 벌어진 날 저녁에 다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취해가지고 건드레 만드레 떨어져 계신 날 조용히 담을 넘어서, 아니 스르르 문이 열렸다고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어쨌든 조용히 성을 나가십니다. 말발굽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말발굽에다가 양말 씻겨가지고 조용히 그렇게 성을 나가셨거든요. 이런 것도 부처님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또 또 한 번은 안거 기간이었는데 외란자라고 하는 성 밑에 가서 안거를 하셨는데, 그 부처님하고 안한존자하고 둘이만 안거를 한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성 밑에 오니까 그 성의 성주가 석 달 동안 내가 부처님을 잘 공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탁발을 하러 나가셨는데 그 성주가 밥을 안 주네. 또 아무도 뭐 먹을 것을 안 줘요. 탁발을 못 했어요. 그러고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성주가 깜빡했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나갔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성주가 아무것도 먹을 것을 안 줘요. 그 좀 이상하다라고는 했지만 부처님은 또 말씀을 하시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또 나갔더니 또 밥을 안 주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약속해놓고 밥 안 주면 어떡할래요? 예? 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저기 얘 말이요, 왜 저거 밥 준다고 그래놓고 밥을 안 줘요? 그러고 얘기 좀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부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못한, 아마 성주가 공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딴 사람이 공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밥을 아마 안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가까이에 있던 말 키우던 마부가 할 수 없이 말들에게 먹이는 그 말 보리가루, 그걸 부처님한테 공양으로 올려요. 그래갖고 부처님이 석 달 동안 말밥을 드셨답니다. 이게 부처님의 성격이에요. 점잖으신 겁니까? 어떻게 좀 그러신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처님의 성품이 좀 그러셨어요. 어지간한 일은 말을 잘 안 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가루를 잡수고 말밥을 잡수고 계시는 부처님을 안타까워해가지고 아난이 울면서 울먹거려요. 왜 부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 얘기를 하셔요. 전생에 부처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답니다. 누구 밥 준다 그래갖고 안 준 적이 있었대요. 한 3일 안 주셨는가 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일화들을 언뜻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지고대로 그대로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인 어머니가 당신 낳자마자 돌아가셔가지고 청소년기에 일찍부터 고뇌를 했을 거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경전에 의하면 마누라가 셋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들은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그것도 출가하기 직전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가하기 직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홀라는 다 아시죠? 나홀라 뜻이 뭐예요? 장해요, 장해.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아들 이름을 너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다. 장애라고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체. 부처님의 성품이 저 고약하시죠? 그런데 출가하시려고 마음먹고 세상을 구할 도를 깨치려고 딱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때 태어나 버렸네. 그래서 이름을 장애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부처님은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근데 경우국장 스님, 제가 이거 몇 시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12시까지요?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2부로 나눠서 나중에 또 하죠 뭐. 그래서 부처님은 일찍부터 고뇌가 있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출가하는 것도 완벽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뇌가 있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손자나 아들 중에 고뇌하고 있는 청춘들 있죠? 자는 뭘 고민하는지 모르지만 골방에 갇혀가지고 고뇌하는 애들 있죠?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여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네. 부처님도 골방에서 고뇌를 하셨다더라. 너도 부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은 고뇌하지 마시고.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래서 부처님은 일찍부터 화두를 들었어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뭔가 뭘까? 이런 고뇌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귀하게 보시고 자는 성격이 좀 외골수야 또는 저 내성적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아이고 부처가 될 존자여 너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잘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두 선인으로부터 공부를 하는데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분하고 라마부타라고 하는 두 사람한테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일로 첫 번째 하는 것은 무소유처를 공부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 공부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 경지. 몸도 없어도 되고 마음도 없어도 되고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경지를 공부하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괜찮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만족 안 하셔요. 왜 만족을 안 하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면.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만족을 못 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고뇌에 있는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카빌라국의 백성들도 편안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이 공부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중생들이 다 편안할 수 있을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해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그래서 그걸 놓고 또 길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비상처라고 하는 거 공부하셔요. 어떤 것을 보면은 저것이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모양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모양이고 이렇게 보면 모양이 아니야. 내 몸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아니기도 해. 상이기도 하고 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이 아닌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지를 또 공부하셔요.
일체 존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없는 것이네.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편안한데 내 백성도 편안할 수 있을까? 내 아버지도 편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편안한데 공부 안 한 어떻게 집에 텔레비만 보고 있는 할아버지도 편안하신가요? 예? 마나님도 편안하셔요? 안 되죠, 잘. 불교 열심히 하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 전도를 잘 못 하시더라고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불교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불교를 잘 이해 못해. 바로 옆에 있는 분도 불교를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온 세상의 중생을 어찌다 구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는 공부를 했지만 중생을 생각하고 자기 백성을 생각하면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내려놔 버립니다. 내려놔 버리고 내 고향을 생각하고 내 백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공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길을 또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고행 방법, 지금까지 수행자들이 했던 모든 방법을 다 해봐요. 어떤 때는 쌀알, 나달 6개 가지고 하루를 나기도 했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등가죽에 배가죽이 붙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저게 뭔 사람이다냐, 귀신이다냐, 머리는 한 번도 안 잘라가지고 이렇게 길어가지고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고행을 하셔요. 그런데도 안 돼. 그렇게 해도 도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만족할 만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저기 인도에 가면은 그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셔요. 내려오셔가지고 강가로 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바루를 이렇게 테스트하고 어쩌고 그런 건 생략하고 어쨌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제 내려옵니다. 고행을 그만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수자타라고 하는 보살님한테 죽을 한 그릇 얻어서 잡숴요. 고행은 포기해버리고 고행 아무리 해봐도 이거 안 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행을 열심히 하면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고행을 열심히 하니까 정신이 더 흐려져 버려요.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어느 일정선을 넘어가서 빠져버리면은 정신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고행은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진짜 세계 특허를 얻는 공부법을 하시게 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부 방법을 가지고도 부처님이 바른 법을 얻지 못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탁 앉습니다. 앉으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세상을 구할 법을 구하지 못하면 나는 일어서지 않으리라 하고 각오를 하시고 앉습니다. 일어서지 않으리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돌아가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지만 안 됐고 이제는 공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있는 거, 그거는 아직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한테는 아무런 길이 없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른다. 오직 모를 뿐. 그런 얘기 있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길을 가다가 길이 있어서 계속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낭떠러지에 딱 도달했어요. 낭떠러지에 딱 도달했어요. 이제 길이 없어져 버렸어.
낭떠러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딱 섰어요. 어떡하랍니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 한 발 더 걸어갈랍니까? 뭐 돌아갈랍니까? 포기할랍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도를 아직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백척간도 진일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낭떠러지에 탁 섰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디드래. 어떻게 디뎌? 디디면 떨어져서 죽는데. 백척간도 진일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참으로 묘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이 아무런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남을 의지해서 공부했어요. 알라라 깔라마 라마붓다 다른 수행자들이 했던 고행 뭐 이런 걸 의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다 내려놔 버려요.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왜 집 나왔을까? 내가 집 나와가지고 왜 이 고생하고 있나? 이걸 드디어 생각합니다. 나는 왜 집을 나왔을까? 그동안에는 할 일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리라. 내 우리나라 편안하게 살게 하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대의 명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 한 번도 안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들 뭐 열심히 애들 키우고 말이야. 대학도 보내고 열심히 하다가 엄마들 40, 50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고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예? 자식이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뭐 시집장가 딱 가더니만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휙 가버리고 신랑도 맨날 등산 간다고 가버리고 나 혼자 맨날 있어. 내가 그동안에 뭐 했나? 그런 생각 들을 분 계세요? 대답이 좀 있네. 자기 자신을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왜 나는 자식을 키우려고 애를 썼는가? 왜 나는 성공하려고 애를 썼는가? 왜 나는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 왜? 우리 스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이렇게 자기 전인가 일어나선가 머리를 만져본답니다. 나는 왜 중이 됐나? 부처님이 드디어 나는 왜 집을 나왔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길이 있었다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길이 있는 건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내 길이 아니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니까. 이 공부하고 성불하는 거는 내가 내 길을 내는 거요.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요.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가지만은 자기 길을 찾아야 돼. 또 이게 또 내가 돈 없는 얘기하네. 어쨌든 부처님은 드디어 자기를 돌아봅니다. 나는 왜 집을 나왔는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자신 좀 돌아보라고. 그래서 나는 왜 집을 나왔는가를 잘 생각을 했더니 드디어 이제 중간 좀 많이 빼고 드디어 내가 집 나온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죽음 때문에 집을 나왔어요. 죽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로 걱정되는 게 뭐예요? 물론 젊었을 때는 돈 문제도 걱정이고 취직도 걱정이고 자식도 걱정이고 다 걱정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제일 걱정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죽음이 대부분은 문제입니다. 죽음이. 그런데 죽음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가장 자기가 출가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것은 어머니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연결될까요?
어머니가 만약에 자기를 정상적으로 키우고 잘 사랑을 받고 그랬다면 부처님은 일찍부터 고뇌 안 했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일찍부터 고뇌를 했어요. 그 고뇌, 일찍부터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근원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머니 죽음 때문에 내가 집 나왔네. 부처님이 이걸 알게 돼요. 이제 집 나온 이유는 알았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죽음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죽음이고 인류 전체의 죽음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어딘가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아마. 마야 부인의 죽음이 인류 전체의 죽음이다. 그런데 모든 번뇌의 죽음이다. 이런 게 어디 나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처가 부처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대체 뭘까? 그걸 드디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서부터는 남이 가르쳐주지 않은 자기만의 방법이 그냥 길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죽음이란 뭘까? 여러분, 죽음은 왜 있습니까? 예? 죽음은 어디서 와요? 죽음은 태어났으니까 있죠? 그렇죠? 간단해요. 그러면 태어나는 건 어떻게 있어요? 태어나는 건 어떻게 있나요? 손 잡았으니까 태어났잖아요. 맞죠? 손 안 잡는데도 태어납니까? 손 잡았으니까 태어난 거 맞죠? 그럼 손은 왜 잡았어요? 좋아서 잡았죠? 왜 좋게 보였어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죠? 왜 태어났는가 봤더니 손 잡아서 태어났네. 손은 왜 잡았는가 봤더니 좋아서 잡았네. 왜 좋았는가 봤더니 그때는 잘 몰라서 콩깍지가 씌어서 좋게 보였네. 말 되죠? 여러분들 지금 저기 보살님들 지금 있는 저기 신랑님 손 잡으라고 그러면 또 잡을랍니까? 안 잡을 거예요? 웃기만 하네. 우리 거사님들은 또 손 잡을랍니까? 그러면 잡아야죠. 보살님들은 잡을랍니까? 아니요.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잘 몰라서 콩깍지가 씌어서 내가 좋아 보였구나. 이게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잘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좀 있네 하고 아는 거. 저 앞에 뭐가 있네. 그걸 행이라고 그래요. 뭔가 봤더니 남자가 하나 있네. 보니까 잘생겼네. 나랑 좀 괜찮을 것 같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네. 손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손을 잡았더니 애가 태어나네. 열심히 살았더니 또 늙네. 또 어떻게 열심히 살았더니 또 죽네. 이게 12연기법이에요. 12연기법. 부처님이 인생을 통찰하거나 사물을 통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걸 통해서 법을 아시게 됩니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우리 연기법 그러면 엄청 어렵죠? 무명, 행식, 어쩌고 저쩌고, 촉 어쩌고, 수 어쩌고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 길게 늘어뜨리면 12개라서 12연기라고 그러고 쫙 줄이면 잘 몰랐는데 좋아 보여가지고 손잡았더니 애가 태어났네. 너 그러다 보니까 죽었네. 그랬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죽었네.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태어나서 생겼네. 왜 태어났는가 봤더니 손을 잡았네. 왜 손을 잡았는가 봤더니 좋아서 잡았네. 왜 좋았는가 봤더니 콩깍지가 씌었네. 간단하죠? 이거 12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12연기법을 통해서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구나, 이걸 아시게 됩니다. 어떤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구나,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구나. 아주 간단한데 부처님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으셔요. 차이고 피유, 차생고 피생이라.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서 저것이 생겨난다. 반대로 차무고 피무요, 차멸고 피멸이라.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진다. 이것이 없어져서 저것이 또한 없어진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괴로움의 원인도 또는 즐거움도 반드시 즐거울 만한 요소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이것이 생기는구나. 반대로 그러면 저 괴로움은 어떻게 멸하면 될까? 원인을 없애면 된다. 즐거움은 어떻게 해서 계속 생기게 하면 될까? 원인을 계속 만들면 된다. 간단하죠? 부처님이 이 인연법을 깨달으신 겁니다. 이걸 깨달은 날을 저녁이 4월 보름이에요. 저 보름달이 환하게 피어 있을 때, 보름달이 후원할 때 부처님이 밤에 이걸 깨달으시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봤더니 생으로 인해서 생겼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 죽음으로 인해서 생겼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모양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의 모양으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다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어 있구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삶은 삶이 아니구나. 죽음 속에도 삶이 있고 삶 속에도 죽음이 있구나. 괴로움 속에도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도 또는 고통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전체가 괴롭다고만 생각을 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모두가 즐거움이라고만 생각하는 거나, 사실은 괴로움 속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는 것을,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으시구나. 그래서 잘 몰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삶을 삶이라고 알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을 죽음이라고 알고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내가 이거 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좀 불쌍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것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것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것이 전법의 생각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한 생각이 전법의 시작이 됐다. 이거 12시가 됐네. 이거 이제 그 전법의 시작이 됐다까지 했는데, 그러면 노래 한 자리 하고 그래도 한 5분이나 10분만 더 하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하세요. 숨 좀 쉬시고 우리 노래 한 자리 하고 합시다. 포살의 원력으로 만중생이 성불하는구나. 나 우리도 원력 세워 온 세상에 불법 전합시다. 나 우리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 우리 봉사 신도님들은 잘 못하셔. 이왕 하게 되면 좀 크게 하시면 좋겠네. 별로 어렵지도 않구만. 다음번에는 크게 하세요. 다른 법사님 오셔서 하시면 크게 하시고. 제가 왜 이 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불쌍하다, 이 마음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떤 걸 보고 안 됐네 라고 마음 내는 거, 이 측은지심, 이것이 부처님이 전법을 시작하시게 된 한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저 안 된 것을 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측은지심을 내는 거, 그것은 불자가 내야 될 첫 번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으신 연기법 이거를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가 틀린가. 그렇죠? 그래서 이쪽 자리에 동쪽에서 해가 뜬 쪽에서 계속 생각해봐요. 7일 동안 생각해봐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틀림없다. 그럼 이번에 자리 바꿔가지고 또 남쪽으로 와서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자리를 7번 바꿔 앉으면서 계속 점검하십니다. 77에서 49요. 49일 동안 내가 깨달은 법이 과연 맞는가 7번 자리를 옮겨서 생각하십니다. 점검하십니다. 이것이 부처님 탄생의 7걸음이에요.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었다고 배웠죠?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면서 7걸음 걸었다고 배웠죠?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7번 자리를 옮겨 앉으시면서 점검하셨던 것, 그것이 부처님의 7걸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부처님이 낳자마자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똑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7걸음 걸어버리면 엄마가 어떻게 놀래 자빠지겠네. 안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 안 걸었죠? 그 우리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네. 이런 거는 신화적으로 아름답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서 7번 자리를 옮겨 앉으셨던 그거를 비유적으로 기념하신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부처님의 성도하고 탄생이 섞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굳이 또 아니야 아기가 걷지 않았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짬뽕 해가지고 부처님의 성도를 기억하고 탄생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확실하다. 7번 자리를 옮겨 앉아서 생각해봐도 틀림없다. 그래서 드디어 전법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비구예요. 당신이 그 수자타한테 죽어도 먹었다고 당신을 떠나버렸던 5 비구들, 그들에게 첫 번째로 가서 법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자마자 별로 반갑게 안 해. 왕따를 시켜요. 오자마자 아우 저 아가씨한테 죽어도 먹은 저 사람 타락했으니까 우리 오면은 저 박대하자 해가지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멀리서 그 마음 보니까 딱 보여.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을 쫙 보내는 거예요.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도 같이 인상 팍 써버리면 일 배려버리지. 저 사람이 인상 쓰면 나는 반대로 웃어야지. 자애의 마음을 쫙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비구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좀 이렇게 박대하려고 그랬는데 걸어오시는 모습이 이게 보통 모습이 아니네. 그래서 그냥 저절로 오자마자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동안에 걸어오느라고 고생하셨어. 그러고 이제 자리는 내줘요. 근데도 우리가 자리는 내주지만 물은 주지 말자. 그랬는데 또 물도 또 드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부처님이 낮에 걸어왔지만 낮에 법문을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기다려요. 밤이 될 때까지. 달이 탁 떴을 때, 밤이 딱 돼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그때 오비구에게 부처님이 법문합니다. 그 첫 번째 법문이 뭐냐면 비구들이여 양극단에서 벗어나라. 양극단은 뭐냐면 아주 극도로 고행하는 거, 배가 등가죽에 붙을도록 고행하는 거, 그거에서 벗어나라. 그건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또 한 가지는 극도의 쾌락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 맛있는 걸 먹어버리면 기분 팍 좋아지거든요. 보드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 습관을 불러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개판되고 마는데, 그래서 약물이나 이런 걸 고대 수행자들이 많이 썼어요. 광대버섯 이런 걸 먹어버리면은 사람이 혼란이 극도로 혼란한 데 도달합니다. 그러면 황홀경에 빠져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양극단에 빠지지 마라.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도 법문을 하십니다. 중도. 첫 번째가 중도 법문이요. 비구들이여 양극단에서 벗어나라. 근데 이것은 극도의 쾌락과 극도의 고행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한없이 밉죠? 에? 좋아하면 또 한없이 좋아하죠? 극단에 치달으면 안 된다니까. 미워하는 속에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저번에 나한테 커피 한 잔 준 것이 있어 하면 덜 밉죠? 에? 저 사람이 한없이 좋아. 그런데 내가 외상값을 안 갚아봐요. 한없이 좋나. 또 그건 아니거든. 아무리 이쁜 사람도 때가 되면 주름살도 생기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도 때가 되면 기운이 없고, 양극단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도 영원히 미운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영원히 좋은 것도 아니다. 하나는 두 개를 이미 가지고 있고 두 개 속에도 이미 하나가 있다. 이것이 중도 법문이에요. 일체 만물이 하나 속에 이미 둘이 있고 둘 속에도 사실은 하나가 있다. 그러니 하나를 하나라고만 하지 말고 둘은 둘이라고만 하지 마라. 내가 얼른 볼 때 거울 앞에 딱 서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늙어가지고 쭈그렁 할망구가 됐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비하면 오늘이 젊은 날이요. 맞죠? 네. 아무리 뭐라 그랬어도 세상에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죠. 맞죠? 네. 장동건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장동건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 속에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람이 제일 잘난 사람이야. 무슨 얘기냐? 비교하고 상대적인 입장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딱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삶이 없으면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삶이 있을 때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을 때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양극단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로 첫 번째 하신 법문이 비구들이여 양극단에서 벗어나라. 이 중도 법문을 하셨어요. 중도 다 아시죠?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은하철도 999에 나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차 이름이 기차가 중도예요. 이름이 중도예요. 근데 이것은 왜 중도냐면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 사이를 달리니까 중도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양쪽 마을을 지나가는 기차이기는 하는데 우리 마을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타기 때문에 우리 기차예요. 맞죠? 그런데 나를 싣고 우리 마을에 우리 기차인 나를 싣고서 저쪽 마을에 갈 적에는 저쪽 사람들의 기차예요. 그렇지만 내가 타고 있어. 저쪽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하니지만 이미 저쪽 동네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젊음을 내가 안에 다 가지고 있고 더 늙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늙음이 필요할 때는 늙은 카드를 꺼내고 젊음이 필요할 때는 젊은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있고 둘 속에도 하나가 이미 있다.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 일념즉시 무량겁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그런 중도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도적인 생각 그러면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버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중도적인 생각을 하면은 버스가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중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늦게 왔다는 것만 생각하면 어때? 그거 아니지. 그죠?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 속에는 반드시 둘이 있다라고 아는 것, 그런 것을 중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이제 사성제를 얘기하시고, 사성제 중에는 맨 마지막에 멸도성제를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8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오늘 얘기 핵심인데 시간이 다 돼가갖고 빨리 얘기할게요. 그래도 얘기를 또 언제 하겠습니까? 내가 기어이 오늘 다 해버려야지. 5분 안에 마칠게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정견이야. 바른 견해, 바르게 보는 거. 바르게 본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법당이 커요, 좁아요? 어때요? 예? 좁습니까? 커요? 커요? 좁아요? 아무것도 대답 안 한 사람은 왜 그럴까? 중도적인 생각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세종문화회관에 비하면 작죠? 그렇지만 저기 산신각에 비하면 크잖아. 그게 중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바른 견해라고 그래요. 아셨죠? 뭔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바른 견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처음부터가 정견이 아주 어떻게 보면 쉬워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 근데 사실은 이게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 이럴 때는 이쁘고 저럴 때는 안 이쁜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스님은 좋아요, 안 좋아요? 중도적으로 얘기하네. 이럴 때는 좋아요. 그래서 그걸 바른 견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하나로 딱 정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로 딱 말할 수 없어서 하나로 말할 수 없지만 두 개를 다 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견해, 그거를 정견이라고 한다. 그거를 바른 사유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른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정사유가 나오고 그 바른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고요하게 있고 이런 게 8정도예요. 8정도 쉽죠? 정견만 하나 이해하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간단해요. 이게 8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 생각할 때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대단한 가르침인가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바른 것하고 불교의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한 바른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불교인의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이제 이거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진짜 얘기가 이거요. 부처님이 중도를 법문하시고 나서 딱 이렇게 8정도를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교진자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5 비구가 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부처님이 이제 비구가 이 세상에 아라한이 6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깨달은 사람이 6이 되었다 이거예요. 5 비구가 다 깨달았으니까 이건데 다 깨달은데 며칠 안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비구들에게 길을 떠나라.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연민심으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표현이 잘 갖춰진 법을 설하여라. 원만한 계율과 바른 삼매와 지혜를 갖추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두 사람이 함께 법을 설하지 말고 따로 가서 더 많은 법을 설하여라. 나도 이제 우루엘라로 가리라. 이게 부처님의 전도선언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세요? 다른 건 몰라도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이거는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도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제 앞에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보여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스님들이 법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제대로 법문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못 깨닫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 법을 깨달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에게 많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입적하신 해봉당 자승 큰 스님께서 대학생 전법을 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생 전법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아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대학생 전법의 전법단에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작년 해봉당 스님 49제 지낸 이후로 49제 동안에는 거의 활동을 못했고, 이후로 새로 대학에서 창립한 것이 지금 한 20개 됩니다. 어저께도 용주사 가서 세계대학 창립하고 왔거든요. 대학교에서 동아리 하나 창립하려면 교수 또 스님들 해가지고 몇 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이미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새롭게 한 20개 창립했고요. 그리고 지금 재창립,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대학생 동아리가 재창립하고 또 돈 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한 100여 군데 돼요. 다 잠자고 있던 것들이 지금 막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상반기 내에 한 200개 정도 동아리가 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금들을 막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자주 모여서 자주 법을 논의하고 토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대학생 전법 하고 있고, 군종교구와도 또 좀 손잡고서 군인들에게도 열심히 지금 포교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는 4월 7일에 우리 봉은사에서도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보우당에서 서울시립대하고 서울교육대, 한국종합예술대학 이 세 군데 대학에서 동아리를 창립합니다. 우리 전법국의 능원 스님하고 또 포교국의 공일 스님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대학교 3개 지금 창립하는데, 여러분들도 오셔서 꽃다발도 좀 들고 오시고 그날 격려금도 좀 내놓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대학생 전법에 열심히 해주신 또 우리 전법국의 능원 스님하고 공일 스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또 우리 또 전법 하는데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신 우리 국장 스님들, 뭐니 해도 주지 스님들, 그리고 또 종무소의 종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후원해 달라고 우리 주지 스님과 국장 스님들 또 종무소 직원 여러분들께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뭐니 해도 연등 모연에 여러분들 좀 힘써 주시고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조계사는 벌써 보니까 마당에 등 다 달렸더라고요. 우리도 좀 부지런히 해서 연등 모연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이번 초파일에는 대학생 부스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주지스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대학생 부스, 전법 부스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대학생 전법을 특별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대불련 활동하다가 출가한 스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대불련 활동하다가 출가하신 스님들은 길을 잘 가요. 또 포교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대학생 전법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말이 좀 많고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제 얘기는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